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후는 계속 시편 1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장에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말씀을 보면 잠깐 요약을 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다시 성경 다 1편 다 펴셨어요? 예.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저들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사실 저번주 1절 2절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3절 4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해요. 1편 1절 2절을 먼저 좀 약간 축약을 해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실의 할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요. 또 복 있는 뜻이 바르게 길을 가다, 전진하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고 전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딱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바르게 가기 때문에 어디에 빠지자면요, 악인의 꾀에 빠지잖아요. 악인의 꾀가 뭔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곧 악인이에요. 법정에 서는 자. 그가 악인이므로 그를 잘못하면 쫓아가게 되겠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건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악인의 꾀, 곧 사탄이 말씀을 비틀어서요 잘못 가게 하는데 끌려들어가요. 그래서 악인의 말을 더 처음에는 듣고 그 다음에는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이겨냅시다. 자,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됐더니 어디에 서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그게 따라가면 길이 바뀌어버려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는 관역을 벗어나다 길을 잘못 들어서다예요. 길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가지 않고요, 죄인의 길, 곧 잘못 길을 들어선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더 위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잘못하면 이제 어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길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해서 말씀하셨냐. 첫째,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말기가 살짝 비튼 잘못된 성경 말씀을 따라갔더니 제 악인의 꾀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길을 가버리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늘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요, 어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는 자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만한 자예요. 그 뜻이 그 오만한 자가 어디 앉게 돼요? 불에 앉게 되는 거야. 지옥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면요, 잘못된 데에 앉아서 영원히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꾀임을 따라가는 것, 길을 따라가는 것, 마지막에요, 거기에 앉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그런 데까지 가기 전에 길을 돌이켜야 돼요. 아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길을 돌이킬 수 있지만 마지막에 들어가 버리면 이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분류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절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법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워하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다는 핫패치라 말씀드렸어요. 뜻은요, 원하다, 바라다, 즐기다,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처음에 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길을 바르게 가게 돼요. 그럼 처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원하고, 두 번째는 바라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즐거워하고요. 네 번째는 기뻐할 때 그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즐거우면요, 하지 말라도 해요. 근데 의무감으로 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제 옛날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옛날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어봤어요. 제가요, 중3 때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하루에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중3 때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하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제가 참 거짓말 안 하고요, 한 장을 못 읽었어요. 성경 한 장 읽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저에게요, 이 세상 최고의 명약, 잠자는 명약은 성경이었습니다. 야, 왜 그렇게 달고 오묘한지 푹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 얼마나 힘들든지, 기도하는 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는 건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늘 똑같은 기도가 앵무새 같이 반복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기뻐해서 이걸 했어요?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열심히 3년 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과요, 의무감으로 보는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즐거운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거야.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거꾸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이 되어버렸더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이제 과거 버립시다. 과거의 낡은 외투 벗어버리고요, 우리 깨끗하고 멋있는 우리 신부 예복을 입읍시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기쁩니까? 신랑 예수님께 딱 나오는데. 신랑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오늘 데이트한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뻐하고 옵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즐거워하고 하는 말씀에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전히 주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과 저녁 우리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이 기도가 의무예요? 아니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즐거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제사예요. 우리가 제사를 잘못 드린 거야. 제사는 이 제사 안 드리면 지옥 갈까 봐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날 깨끗해 주실 거라고, 내 죄가 사여질 거라고 자꾸 나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덮어주는 분이세요. 우리 걸핏하면 죄 짓습니다. 우리 참 기쁨기에 예배 다 드리고 차 타고 가다가요, 앞에 어떤 차가 확 앞으로 확 들어와. 그럼 저 이씨, 나도 모르게 욕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팍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집 같이 이제 예배 다 잘 드리고 가는데 아내가, 여보 오늘 왜 예배 드리다가 당신 졸았어? 그러면 기분이 팍 나빠지잖아요. 우리
조금만 한마디만 잘못 들으면 기분 팍 나빠지는 우리 모두 다 뭡니까? 통제 안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 모두 통제 안 돼요. 통제되는 척할 뿐이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제 나 혼자 있을 때 힘들잖아요. 남한테는 포장하고 있다가 우리 모두 밖에 나가면 포장하고 살잖아 사실요. 하지만 예수께 나왔을 때는 포장하지 맙시다. 예수님은요, 야, 다 포장 다 벗어버리고, 예? 싹 기쁘게 나에게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근심의 포장, 아픔의 포장, 그 포장지 다 뜯어버리고 기쁨으로 예수께 나갑시다. 그럼 주님께서 더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세요. 이거 받고 가는 날이야. 오늘은 이거 받고 가야지 또 일주일 견뎌내죠.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문만 나가면 바로 그냥 시험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꼭 붙잡으시다.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래서 묵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구구구구구 비둘기 같이요. 비둘기 같이 늘 말씀을 되새기고, 두 번째 사자같이 그러면서 사자같이요. 절대 이 말씀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 기쁨 빼앗기면 안 돼요. 평화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같이요. 그리고 이걸 먹으려고, 이 기쁨을 먹고 감사를 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절대 이 말씀 뺏기지 맙시다. 그리고 생활 속에요, 늘 이 말씀 따라 사는 거야. 그걸 경영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다 뜻이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렇게 늘 말씀 따라 살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3절 4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저들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이죠. 그리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1절 2절도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뒤에 2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죠. 3절도 마찬가지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결과를 말씀하시고요, 4절은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절 6절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그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나무 심으셨나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시냇가는 히브리어도 팔라그라 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냇가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인공적인 수로예요. 일부러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복 있는 사람 곧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무엇을 파주신다? 인공적인 수로를 파주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수로를 파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원어로 말하면 그냥 팔락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시편 1편의 원어로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팔레마임이라 그래요. 이것이 단수 팔락의 복수예요. 그러면 인공적인 수로가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개라는 뜻이 뭐가 되냐면, 물이 수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로가 작다, 물이 굉장히 많다. 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이 그 강의 발원지였죠. 그때 강이 몇 개였어요? 4개였어요.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이 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어준 수로가요, 강이 몇 개다? 4개다. 사방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했어요.
자, 이 나무가 그냥 자연이 뿌려진 거예요? 심으신 거예요? 심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족이 있었는데 어디로? 데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께서 원하신 대로 살게 되든가요?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인생이 제일 허무한 게요, 계획 세우고 사는 거예요. 저 계획 많이 세워봤거든요. 그래서 늘 계획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젊을 때는 이제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돈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고 이 생각이 다 있었겠죠. 저도 계획이 다 있었어. 근데 첫 발부터 어긋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세운 계획은 내가 스스로 나무를 심은 거죠. 근데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엉뚱한 길,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아프고 슬픈 길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힘들고 아프고 슬플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데 심어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데 심어준 거야. 이거 믿으시면 돼. 내 망했는데? 이상한 놈 만났는데? 이상한 직장에서 이상한 상사 만났는데?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수도에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기운 나무예요. 어떤 나무? 심기운 나무. 어디에? 예, 시냇가. 물이 콸콸 넘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허리가 아파 미치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안 아프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나 스스로 심겨진 데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심겨져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망한 게 복 받은 거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심겨진 나무는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는 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심기게 하신 거예요. 심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을 위로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지면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 우리 사람 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시냇가 같아 보입니까? 환란 같아 보입니까? 환란 같아 보이지. 여기 제가 오신 분, 성도분 보니까 생활이 평안한 분 몇 명 안 보인다. 대부분이 힘들다. 대부분이 제가 기도해드리면 다 머리 들이밀 분들이야. 기도 좀 해주셔야 할 분들이야. 근데 제 기도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 인도하세요. 한 분 한 분 시냇가에 심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해요? 시제들조차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맺는다? 과실을 맺는다. 자, 시제들 쫓아내면 처음에 이 과실이 딱 심겨졌어. 그때부터 좋다 나쁘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잎도 나야 되고 싹이 나야 되고 잎이 나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또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이 피어야 되고 온갖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운 거는요, 힘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실을 맺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많은 힘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수로의 물이야 알고 봤더니 그것들이 수로의 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바짝 말라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 우리가 바짝 말라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 없으면 바짝 말랐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으로 자기 나무를 키워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나무는 대부분 돈나무예요. 그래서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서 살아요. 돈에 돌아서 살아요. 돈나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신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너에게 뭘 주시겠다?
물을 주시겠다요. 내 안에 붙은 자는 나의 진액을 주어서 너희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여러분, 예수님께 꽉 붙어 있으면 망할 것 같고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습니다. 왜? 잎사귀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잎사귀는 에스겔서에 보면 치료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뭘 주신다? 치료약, 위로해 주세요. 반드시 주 앞에 나오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치료약 먹읍시다.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가 과실이 열리는 거야.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 그 행사가 형통한다, 막힌다. 형통한다예요. 아기는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것을 좀 더 볼까요? 자, 이 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주님이 물을 콸콸 주신다고 하셨죠? 그 뜻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물을 주시겠대요. 아까 지금 수도에 물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수도에 우리를 심기시고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다. 목마르지 않다. 잎사귀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 시간이 흐르고 나면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 주신 이 물을 먹으면요, 자꾸 샘물이 솟아나서, 자, 아까도 지금 물이 어땠습니까? 조그만 물이었습니까? 계속 물이 대집니까? 예, 물이 마르라 하면 또 오고 마르라 하면 또 계속 흘러 들어와서 마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코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은요, 대부분의 천이 간헐천이에요. 무슨 천이요?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 뭐냐면 우기 때는 흐르다가 건기 때는 바짝 말라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냇가라 그러면 항상 물이 흐르니까 늘 시내에 물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바짝 말랐다가 우기 때만 비가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따로 심기우게 해서 절대로 물이 마르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사랑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헐천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늘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늘 내가 너에게 물을 주어서 절대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참 물을 참 이 물이 뭔지 잘 알아야 되겠네요. 자, 다시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득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죠.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의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배가 나와요. 무엇이 나온다? 예배. 그래서 이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샘물을 주시는, 마르지 않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자라납니다.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목적이 무엇이다?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이 예배 때는 샘물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 샘물은 곧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예배 주관자는 누구시다?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관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야 자라나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거예요. 이 신령은 사실 정확하게 번역은 신령이 아니고 영이에요. 뭐예요? 영, 곧 성령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돼. 첫째. 두 번째, 진정하니까 어려운 뜻이 들리는데 진심은 이 뜻이 아니에요. 진정은 정확한 번역은 진리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진리. 그래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요, 예배는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기서 지금 단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알게 되고요, 생활 속에,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림으로써요, 점점 자라납시다. 그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꼭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곧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우리가 먹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게 예배예요. 다시 34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제 지금 물가에 와서, 지금 야곱의 물가에 와서 예수님 이제 양식을 사다 갔었죠. 그래서 예수님 먹을 걸 사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의 먹을 양식은 이게 아니라고 하세요. 주님은 무엇하러 오셨냐면 이 땅에 양식을 먹으러 오신 분이에요. 주님이
먹기를 원하는 양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자, 34절 말씀 나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첫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욕과 수치를 당하시다가 모욕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목적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양식을 먹겠다고 하세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을 믿어드림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분이 먹을 양식,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한 양식은 무엇이다? 우리 성도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고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배고파하세요. 뭐 하신다? 배고파하세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배고프다는 뜻을 말씀드렸었죠. 어떻습니까? 굶어 죽기 직전 아사의 상태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명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 명 한 명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반드시 찾아가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그 일을 해다오 하신 거예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하였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는 무엇을요? 예,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됐으니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다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요, 이제는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곡식을 거두어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 양식을 거두어 드려서 그분이 배부르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선교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말씀 보니까 뭐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답이 나와요. 이 여인이 가가지고 온데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왔죠. 다 와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먹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먹으려고 모였어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모인 것은요, 오늘은 먹는 잔치 벌인 날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 예수님은 또 무엇을 먹겠다고 한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너희가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야. 먹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간절히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것. 여러분도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무엇을 먹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여 너를 구원하려 한다고 먹는 문제, 그리고 마시는 문제. 우리 제일 긴박하게 마시는 거죠. 그죠? 그 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다시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밭을 성령이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의 밭을이네요. 밭이라고 잘못 발음했네요. 그를 믿는 자의 밭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아까 지금 시편 1편에 나왔던 그 물 있죠, 그죠? 아주 콸콸 물이 흘러오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사는 게 잘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계속 대주어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자라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대주셔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자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요, 성경으로 보면 부자가 부자다, 부자가 가난한 자다. 부자가 가난한 자예요. 착각들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유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내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라 해요. 무엇입니까? 노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숙자지.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영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육으로 눈에 보면 부유한 것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딱 봤을 때는 진짜 그게 예수님 시각이 진짜 맞잖아요. 그 사람이 부유하다 가난하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리고요,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오죠. 가난한 자는 어떻게 여기라? 부유한 자로 여기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기라. 예수님 눈에 볼 때는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 부유하다. 부유하다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너희 부유를 놓치지 말라 얘기해요. 바울도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이야기해요. 너희는 어떤 자다? 부유한 자다. 얼굴 표정이 안 발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시편 1편에 약속해놓고 와 나는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노?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한 이 부유는, 물은 이 세상의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끊임없이 되어 주어서요, 예수의 평안 안에 있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이 초막절에 약속하신 거죠. 명절의 끝날, 곧 마지막 때예요. 지금 우리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야. 곧 초막절이 곧 열려요. 이때는요,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아까도 예수님 추수할 때다 말씀하셨죠. 추수할 때 가장 충만히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 주신다면 잘 되는 거 생각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했죠? 그게 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시고 누구를 알게 된다? 예수를 먹고 마신다. 예수를 알게 된다예요. 오늘 여러분 온 것은 예수를 먹고 마시고 충만히 받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회복해 갑시다. 배불러 가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축복과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이 달라가지고 다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외워가지고 복 받으려고 했더니 어렵네. 이렇게 말이 휙 뒤로 가보니까 이상해져 버렸네. 오늘 제목하고 영 다른 것 같으네. 하지만요, 이것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형통 안 한 것 같은데 형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원래 어떤 성도가 너무너무 힘들고 나는 바라보지도 않는데 그래도 아픕니다. 그러자고. 아프죠. 옆에서 자꾸 애먹이니까. 여러분 옆에서 애먹인 사람 왜 있느냐? 나한테 물을 찾게 하게 하시려고요. 예수께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옆에 이상한 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께 물을 달라 하십시오. 자, 여기서 다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시냇가에 신겨우진 나무예요. 그는 우리를 심으신 분이요 진액을 되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세요. 누구에게 붙어 있다? 예수께 붙어 있다. 시편 1편은 심겨져 있는 나무다. 예수께 심겨졌다. 아버지께 심겨졌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 그 진액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통하여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하여 그 과실을 맺어서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창고 곧 곳간에 들어갑시다. 성경은 천국을 아버지의 곳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 그 곳간에 들어갑시다. 예, 그리고 성경이 알고 보면 다 연결됩니다. 자, 다시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진짜 예수님 시편의 말씀 약속을 요한복음 15장도 똑같이 약속하고 있네요. 근데 뒤에 그만 똑 떼고 이야기해서 문제야. 시편 1편 말씀은 물질적 축복을 받는 걸로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걸로 우리의 사는 삶의 문제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로 딱 떼어가지고 해석을 해버렸더니 모든 교회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을 맺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엉망돼 버렸습니까? 기도가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것은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어린아이가 제일 진실되게 기도하더라. 내 때까지 들은 기도 중에요. 제일 진실된 기도를 내가 어릴 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그 친구 여동생이 초등학생 걔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근데 가지고 딱 깜짝 놀지. 얘가 기도를 하냐는 게 돈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진실된 기도는 처음 들어봤네. 우리 돌려치고 말아치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해봐야 알고 보면 뭐 달라고 기도가 대부분 기도하고 있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에 말씀 딱 빼고 밑에 것만 하니까 어린애보다 더 못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차라리 그 아이는 진실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실이 맺어져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돼요. 내 기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인하여 인도함 받아서 한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 응답되지 않는다. 응답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한다, 형통하지 않는다. 안 형통해요. 형통되는 것 같죠? 망하는 길이에요. 기도해가지고요, 응답되는 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내가 형편이 어렵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어.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입니다. 돈 받고 죽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사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받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찾아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형통됩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되다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악인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악인의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예요. 아무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누구 안에 거하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외의 기도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기도 안 받아준다고 삐지지 마세요. 왜 안 받아주신다? 사랑하니까. 그거 받아주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를 받아주셔야 한다고 짜증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아버지께서 뜻을 알게 해주세요. 자, 다시 에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제목은 꼭 뭘 줄 것 같이 하다가 자,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잠깐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오네요.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대주어서 결코 너희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은요, 이 세상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 환란이 있다예요. 이 세상은 환란이 반드시 있는 곳입니다. 아니, 환란이 없을 때 살아도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끝은요,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아주 그냥 복 받은 것 같지만 끝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믿으며. 누구를 믿어요? 사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의지되면 안 돼요? 누가 의지돼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의지가 돼야 돼요. 또 여러분, 일가 친척 잘된 분 딱 의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 일가 친척 잘된 거, 우리 아버지, 부자 아버지 있는 것 의지하면요, 죽습니다.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여호와 앞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분명히 보셔야 돼.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 밖에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음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하고 시편 1편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요, 어렵고 힘든 건요, 키우기 위해서 그래. 나무가 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이 힘드신 거예요. 나무가 그냥 자랍니까? 처음엔 썩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믿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랄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을 때 우리 마음의 밭에서요, 그 예수님이 썩어서 돌아가신 것 같이, 남을 위하여 사신 것 같이요, 나도 남을 위하여 산 자로 바뀌는 거야. 이게 사실요. 어떤 자로 바뀐다? 나를 위해 산다. 남을 위해 산다. 나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합니다. 이런 의지하는 자는요, 미랄이 썩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예수님을 의뢰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요, 생각이 바뀌죠? 점점 자라나게 돼요. 자라나게 되면 나도 예수님을 닮게 되고 남을 위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건 나중에 결과물이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누구를 의지하자? 예수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자라나려면. 애가 자랄 때 그냥 자랍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애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떡합니까? 앵앵앵 울잖아요. 얼마나 웁니까? 그리고 점점점 자라날수록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어려움은 주님께 주시는 무엇이다? 물이다. 오히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가물어도, 더위가 와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여름 더위가 별거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여름 더위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더위를 얘기한 거예요. 더위가 와도, 환란이 와도요, 두렵지 않고, 그리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바로 그분의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를 이렇게 의뢰하여 자란 자는 환란에 들어간다. 결실을 맺어 주의 창고에 들어간다. 결실하여 창고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물된 동산이 됩시다. 주님의 물된 동산이 되어서 주님의 결실 맺는, 열매 맺는 자들 됩시다. 자, 다시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입술을 살핀다, 마음을 살피신다. 여러분의 마음을 늘 여러분도 살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예요. 무엇입니까? 이 불의라 하면 법을 어기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의해요? 예수님이 의해요. 이 불의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를 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해요? 치부, 곧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모으려고 온 덕시 파는 거는요, 불의한 자예요. 아까는 사람을 의지하는 걸 말씀하셨죠. 인맥 의지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교회도 많은 분이 오셔서 인맥 의지해서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사업하려고 오는 분들 많아요. 이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지금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돈 모으려고 네 마음 다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았어요. 자고새는 자기가 지금 알을 품고 자기 새끼인 줄 알아. 이 돈이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아. 이 뜻이야. 돈이 나의 죽는 애 살려준다.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제일 부자였던 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고새가 알을 품은 같이. 다른 알을 품고 있는 거야. 우리 예수를 사랑하며 그 알을 품읍시다. 다른 알 품은 같이 그 중년의 그것이 떠나겠고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알이 부화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 하신 거예요. 다시 12절부터 18절까지 하실 때 씁니다. 영화로신 보호자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도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날에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지금 에레미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므로예요. 그러므로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까 좀 두 부류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를 버린 자예요? 여호와를 버린 자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흙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기록돼요? 흙에. 곧 이 땅에 남겨지고요. 지옥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누가 생수의 근이라고 말씀하실 거였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셔서 예수를 알게 하세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생수를 먹읍시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왜 먹어야 될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 뭐라 본다 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환자.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른 환자라 보세요. 우리 그 생수를 통하여 나음을 입읍시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신 예수가 들어오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어요. 하지만요, 우리 그거 꽉 붙잡읍시다. 주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었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가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재앙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예요. 이건 성경은요,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어떤 자가 들어가요? 예, 악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수의 생수를 먹지 않는 자가 재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환난이 남겨집니까? 생수를 먹지 않고 딴 걸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환난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다스천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주님은요, 환란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수욕을 당하고 나는 재앙의 날에 임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환란이 올 때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피난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우리의 환란의 피난처심으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환란의 피난처에 갈 줄 믿습니다. 네, 다시 시편 92장 보겠습니다. 시편 92장입니다. 시편 92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편 92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영원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어떤지 어떻게 돼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나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여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다. 예, 겨와 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겨를 말씀하신 건 이 흩어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야, 우리 뿔은요 주의 영광입니다. 주님께 내게 주신 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뿔이 빛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다. 빛이신 예수 따라 행하면요 그가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우리가 망한다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받는다. 영원히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을 케단이랍니다. 케단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의 빛이신 그분을 우리의 방패 삼읍시다. 우리 옆에 딱 머리에 뿔로 삼으셔서 나아갑시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들소의 뿔같이 하세요.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소가 들소입니다. 그 들소는 강한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한 자의 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누구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어떻게 돼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어려운 일들은 다 뭐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만들어 주시려고. 종려나무는요. 초막절의 이야기를 해요. 초막절의 상징이 종려나무예요. 곧 여러분 달콤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달콤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종려나무. 바로 대추야자 나무예요.
대추야자 나무 열매 먹어보셨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맞아. 달콤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 달콤하신 분. 예수님은 어떤 분? 달콤하신 분. 종려나무의 의미가 그 의미예요. 주님은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달콤하게 해주세요. 근데 자다 날려고 하니까 힘든 것 뿐이에요. 요거는 과정이야, 과정. 이 과정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달콤한 열매가 맺히고요. 주님의 그 평화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번성할 줄 믿습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주재료야. 여러분은 다 무엇이 된다? 성전이 될 것이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니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의 재료가 되어서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엇이다? 성전의 재료, 곧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전의 재료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알고 보면 구약과 신약은요 똑같은 말씀이세요. 한 분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심겼어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러분 어디 심기셨어요? 여호와의 집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흥왕해요? 궁정에, 곧 아버지의 성전, 아버지의 보좌, 그분의 나라에서 흥왕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요 흥왕한다고 이야기한 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다가요 쫄딱 마음이 돼. 여러분 투자 잘하셔야 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것입니까? 이 땅에 투자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셔야죠.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투자하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나. 그게 아니야. 내 물질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요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흥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천국에 두고 생각을 예수께 둬야 돼요. 이 세상에 자꾸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예수를 잃어버려. 엉뚱한 데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생각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시고요. 그런 자는 그 나라에 가서 흥할 줄 믿습니다. 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러분 나이 드셨죠? 나이 드신 분 많아 우리 교회. 늙어도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열매 맺는다. 하나님 주신 열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가 맺히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볼 때 열매들이 자꾸 맺히고 계세요. 이제 잘 익어서 예수 오실 때 예수 기쁘게 드십시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 창고에 들어갑시다. 영원히 주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주님께서 주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더 예수로 인하여 자란 우리가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되는 것 현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가 힘기워서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우리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흥왕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이 조그만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기뻐함으로 이 시련을 이기는 우리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